3부 예배 말씀 나눌 때 저도 성령께만 의지하고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 굉장히 역동적인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제 5장, 6장 이렇게 넘어오다 보면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뭔가 석연치 않게 그것을, 막아서는 듯한, 굉장히 고집스러운 불신의 장면들을 우리들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 곳을 다니시다가 이제 본인의 고향, 아마도 나사렛이겠죠?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고 그 가정이 실제로 아직 있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는데 거기 제자들과 함께 따라갔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마을 사람들, 즉 자기의 동네 사람들, 자기의 그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강렬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의외의 반응이 따라오는 거예요. 저들이 말씀을 듣고 놀랬고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저들이 듣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아주 경악하고 있었을 거예요. 놀랐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놀라운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 앞부분에 있었던 사건은 심지어는 죽었던 어린아이도 다시 살리셨다라는 이런 소문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는 저에게 다가왔던 그 이슈는 뭐냐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몇몇 사람이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이 여겼다. 아주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씀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굉장히 강렬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믿지 않았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좀 신경을 덜 썼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만큼 뜨거운 반응이 없었다든지 이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믿지 않았다는 말은 아예 강하게 불신을 고집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Stubbornly unbelieved, disbelieved. 그러니까 아주 고집스럽게 자기가 믿지 않는다는 그것을 계속 이렇게 고집하고 있었다. 아주 강하게 그것을 자기 믿지 않음을 지켜나가고 있었다. 이제 이런 뜻이죠. 혹시라도 믿을까봐 자기네들이 연약해질까봐 굉장히 이것을 강렬하게 반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 이상하게 여기실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람의 마음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주님께서 그들의 이와 같은 고집스러운 이 불신을 예수님께서 보았을 때 집단적인 고집스러움이죠. marveled. 아주 이상하게 왜 이럴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신기하게 여겼다라는 표현이 아마 좀 맞을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의 불신이 신기할 만큼 아주 단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를 잡는다면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불신이라고 하는 것, 이 unbelief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여기는 어떤 환경 속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예요. 여기에. 네. 몇몇 사람이 선택해서 믿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아마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뭐 심지어는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뭔가 아직은 100%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이 확 열리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안 믿는 것이다. 내가 선택했다. 이것은 나의 결정이고 나는 거기에 대한 아주 타당한 이유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이 불신은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결정 이상의 굉장히 심각한 환경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사회적 환경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불신을 조성하는 환경을 몇 가지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나사렛 이 마을에 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타이틀을 붙일 수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이렇게 불신을 조성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굉장히 집단적인 비웃음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음의 환경. 만약에 이 상황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야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사람들에게 집단으로 왕따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굉장히 시니컬한 환경입니다. 아주 냉소적인 환경입니다. 여기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또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 목수에 불과하고 그는 그의 모든 육신적인 가족들이 여기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스펙이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근데 이제 근거가 없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저희들에게 좀 황당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아우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는 논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확신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악한 더러운 영들이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다 웃어넘겼다는 거예요. 아주 냉소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지자가 자기 고향, 친척, 자기 집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존경받지 못한다. 이 영어 표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Familiarity breeds contempt. 무슨 얘기냐면 너무 익숙해지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 시니컬해진다. 이제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배경이 너무 노출되어 있다. 선지자라고 부르기에는 예수님의 출신이 너무 평범하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돼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 불러서 쓰셨지 뭐 특별한 사람을 불러 쓰셨나요? 선지자들의 대다수가 평범한, 심지어는 아모스 같은 농부들도 있었는데 뭐 대부분 다 무슨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뭐 나름 스스로 사회 엘리트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 털을 입고 띠를 띠고 나서서 뭐 이런 굉장히 좀 와일드한 모습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뭐가 그렇게 빅 디퍼런스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국 전통을 보면 특별히 좀 마을이 작은 마을일수록 그 마을에서 성공한 사람이 나오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지금도 그것을 볼 수 있죠. 가끔 이제 한국에 가면 특별히 지금처럼 이제 대학교 입시철이 되면은 현수막이 내붙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현수막에 붙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동네? 우리 동네 아무개가 명문대학 같다.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아주 독특하게 느껴졌는데 어쨌든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왔다. 자랑스럽게 떠들 만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낙후된 동네에서 이처럼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나오셨다. 그가 성장한 곳이 나사렛이다. 팻말이라도 붙여가지고 뭐 여행 어떤 그 투어 패키지라도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들이 도리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아해야 할 텐데 그들은 불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 그렇다고 해서 어수룩한 선지자였나요? 아니었어요. 이전에 어느 누구에게도 본 적이 없는 엄청난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저들의 불신의 수치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단호하다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하자면 저들의 이 불신은 돌짝밭이나 가시밭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길바닥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저들은 웃어넘기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위에 뿌려진 씨앗들은 악한 사탄이 와서 다 삼켜버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이 서구에서는 후기독교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즉 기독교의 불길이 한번 지나가서 이제는 타고 남은 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볼 거 다 봤다는 거예요. 경험할 거 다 봤다. 이제 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겠는가?
교회의 현실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교회의 스펙이 너무 형편없어 보이고 결국 교회가 지니고 있는 영성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결국은 기독교 자체가 싸잡아서 욕을 먹는 그런 시대죠. 예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진다.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이와 같이 집단적으로 냉소적이며 집단적으로 비웃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향을 받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 시대는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무조건 문제거리를 만들어내고 싶은 시대입니다. 꼬투리를 잡고 싶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사람들에 대하여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 세대인 것이죠. 정말 순수한 신앙, 깨끗한 믿음, 사심 없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은 것, 이런 나름대로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들이 있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참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 자체가, 상황 자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고 예수를 배척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배척이라는 말, 이 배척했다라는 말은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그 원문에 스캔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스캔달론인데요. 헬라어로는 스캔달입니다. 스캔달. 여러분 스캔들 알죠? 스캔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굉장한 하나의 그 화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의 그 걸림돌이 돼가지고 이 스캔들이 있으면 신뢰가 다 깨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스캔들로 봤다라는 거죠. 스캔들로. 근데 이게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이후 앞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뿐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스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댈 수 없다. 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27절부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26절부터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대조해서 비춰봤을 때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여러분 절대로 쓸데없는 것에 스캔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꾸만 어떠한 사회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문제들을 보편화시키면서 모든 기독교가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 우린 끊임없이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본질, 진정한 스캔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스캔들, 유일한 스캔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야성이 있어요.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바로 이 피부가 피부를 맞닿는 곳이 있고요. 바로 아프게 상처를 느낄 수밖에 없는 쓰리고 정말 그 고통스러운 흔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없이 기독교의 참된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이것으로 인한 번민과 이것에 대한 깊은 갈등이 없이 너무 눈에 보이는 시사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비트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 그들이 이것을 스캔들로 봤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두 가지 양면의 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좀 의아하지만 아울러 그렇다. 이 시대에 냉소적인 시대에 집단적으로 기독교를 우선넘기려고 하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도 그러한 문화 속에 지금 같이 고여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깊은 성찰이 필요하고요. 아울러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참된 본질적 야성을 찾아가자. 진정한 스캔들이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 한두 가지만 내가 더
짚어볼게요. 자, 본문을 좀 비껴갑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다 읽은 본문이니까요. 6장 14절 이후로 내려가면요. 이제 두 번째의 이 환경의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였냐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고 있어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로마 정권에 의해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의 어떤 일정한 지역을 다스리도록 허락받은 그러한 왕이에요. 이것을 분봉왕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 이 헤롯이 유대교를 알아요. 헤롯이 선지자도 알아요. 그리고 헤롯은 세례 요한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도 인정해요. 근데 헤롯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가 범죄를 했어요. 특별한 범죄, 대외적으로 보이는 범죄. 그의 그 빌립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의 부인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았어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스토리를 읽어보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결국은 나는 빌립의 아내지만 그러나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 가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헤롯에게 붙은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상황을 세례 요한이 지탄하게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 옳지 않은 것이다. 이제 이 말을 들었을 때 헤롯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는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은 6장 20절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자, 제가 이 스토리를 다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좀 빨리 가야 되겠는데, 자, 이게 헤롯의 마음이에요. 헤롯의 마음은 자기를 지적하는 것이 너무 듣기 싫어요. 자기를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듣기 싫고 양심에 찔려요. 그래서 그것이 그의 마음에 번민을 가져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말을 달게 듣는 거예요. 달갑게. 이게 얼마나 이중적인 상황입니까? 이 헤롯의 마음은 텃삽이에요. 텃삽. 근데 그 이후의 사건을 아시죠? 생일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을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을 불렀냐 하면은 자기 대신들, 천부장들, 또 갈릴리의 귀족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이 소위 말하는 이 상류권들을 다 불러놓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잔치를 하는데 거기에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고 그 정말 아마도 보지 않아도 굉장히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 좀 부끄러울 정도의 아주 부끄러운 춤이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너무 그것을 보고 막 흥분해가지고 이 여자, 이 딸에게 하는 말이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엄마한테 가서 뭘 원할까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그 머리를 이 쟁반 위에 올려서 달라 그러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우리가 좀 이렇게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남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은 이게 너무 주위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니까 정말 끔찍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끔찍하고 악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결국은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하죠? 헤롯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집단적인, 이 얼마나 집단적으로 이 사람들이 잔인합니까? 아마도 그 순간에 세례 요한의 목이 베어서 그의 머리가, 쟁반에 올려가지고 지금 연회장 안으로 가지고 왔을 때 그 얼굴들에 보여지는 그 표정들이 어땠을까? 아주 희덕거리고, 저주하고, 아마 그 잔인하면서도 그 정말 차가운 그들의 모습을 생각만 해도 막 소름이 끼쳐요. 근데 그게 그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이 부분도 하나를 좀 짚고 가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헤롯이 왜 이런 범죄를 행했습니까? 왜 범죄 위에 범죄를 더했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사회적인 피어 프레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이 강팍한 동료들 사이에서 그는
의로움의 영향이 아니라 악함의 영향을 받는데 이런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주지 않으면 내 체면이 뭐가 되느냐 한마디로.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 주지 않으면 내 입장이 뭐가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과 함께 헤어라운드 하는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수준이나 어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그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충분히 우리 거니까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것들에 맞추기 위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적인 가치들이 타협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절대로 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불신은 고집스럽게 진리를 거부하고 있어요. 충분히 믿어야 할 근거가 있어요. 헤롯이 알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요. 분명히 의롭다는 사실을 그가 알아요. 세례 요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양심이 어떻게 증거하는지 알면서도 바이러스 같은 이 불신의 병에 결국은 따라가죠. 왜? 저 사람들 귀족들 수준 맞춰줘야 되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치가 세상 가치에 같이 휩쓸려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까? 여러분 누구랑 행어라운드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동료고 그 동료들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다 친구인가요? 물론 뭐 친구가 친구니까 좋은 거긴 한데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판단해야 된다. 심지어는 신앙이 있는 친구라 할지라도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교인 내가 그들과 함께 만났을 때 내가 얻는 결과가 뭐냐? 신앙에 대해서 내가 더 냉소적이 되느냐? 신앙에 대해서도 부정적이 되느냐? 아니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따뜻하게 보송보송하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느냐? 어떤 분들이 교회도 뭐 관계가 어렵다는 얘기도 하시고 뭐 교회와도 실망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 눈에 우리 교회 안에 당신이 믿음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있대요. 그럼 그 사람들 가서 사귀라고. 여러분 눈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존경할 만한 존재가 아무도 없나요? 이 교회? 내가 저 사람하고 있으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아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정말 없던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다 똑같은데 뭐.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왜 똑같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냉소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흘러들어가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강팍한 동료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한 가지 더 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 보면요. 이게 이제 불신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더러운 영이죠.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예요. 5장 앞부분에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 뭐 이 스토리 여러분 아시죠? 결국 이 사람은 한 귀신이 아니라 아주 한 부대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 지금 이 귀신이 마음 놓고 활동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오시니까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Leave me alone. 여기는 내 땅이라는 거예요. This is my territory. 왜 지금 벌써 여기 와서 나를 괴롭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는데 결국 이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다 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물론 거기에는 뭐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 마을에 이 거라사인 지방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옳았겠는가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해보는데 정말 무섭잖아요. 겁나잖아요. 근데 그때의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랬어요. 떠나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힌트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 귀신 들렸던 사람 하나만 귀신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어두운 세력에 묶여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은 성령의 확장입니다. 거룩한 영. 근데 이 거룩한 영을 대적하는 것이 더러운 영입니다. 악령입니다. 마귀입니다.
이 더러운 영의 현실이 어떠냐?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굉장히 우주적인 현실로 바라보죠. 타락한 세상이 결국은 뭐죠? 이 어둠의 세력이 공중에 권세 잡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끔 한두 사람이 귀신 들렸다, 이 정신이 어떻게 됐다, 여기에 굉장히 호기심을 갖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거 생각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더러운 영이 보편적으로 미치고 있는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예민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혹시라도 이 상황 속에서 너무 방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요거는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 자신을 위해서 큐티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서 더러운 영이 지배하는 사인은 뭔가, 더러운 영이 지배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과 마을 사람들의 리액션을 통해서 제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사람이 굉장히 사납고 공격적이 되고 사회성을 상실되어 간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어떤 영적인 문제들이 생길 때 나타나는 건 뭐냐면 갑자기 굉장히 사납고 공격적이 돼요. 저도 영적으로 제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제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참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계속 제 자신을 성령님께 복종시키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죠. 혹시라도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뭔지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더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더 친화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점점 더 나는 소외되고 사람들에 대해서 사나워지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아주 악한, 또 상대를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언어 폭력들이 내 입에서 나온다면 과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러한 불신을 조성하는 영들의 영향이 실제적으로 사회 속에 만연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해요. 셀프 컨트롤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성령의 영은 사랑의 영이고요. 두 번째로 성령의 영은 셀프 컨트롤의 영인데 반대로 이 더러운 영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자기가 제어가 안 돼요. 자기가 분명히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계속 거기에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를 보면 자기 자신을 해하고 있어요. 자기를 막 상처를 내고 아프게 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해하고 있어요. 이게 더러운 영의 사인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나의 어떤 이 자제력을 완전히 상실해서 내가 정말 도저히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는가. 여러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미리 한 단계를 딱 치고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컨트롤을 해야 되겠다라고 자제력을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주님 앞에 갖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지배해야 돼요. 또 하나의 문제는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려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 물어봤어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름이 없어요. 나는 군대입니다. 그래, 군대. 무리가 사람 많다 이거죠. 이건 뭐냐면 이 귀신의 이야기지 이 사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여기 지금 이러고 있는지, 내가 이 가정에서 내가 할 일이 뭔지, 나의 입장이 지금 뭐가 돼야 되는지,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날뛰고 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금 이슈들이에요. 저 자신에게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게 궁극적인 거죠.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부해요. 예수님의 다스림 거부해요. 예수님의 명령받기를 싫어해요. 결국 이 거라사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쫓아요. Please leave.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배척은 나사렛 사람만 한 건 아닙니다. 좀 전에 본 것처럼 거라사인 사람들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지 않았다. 이 타락한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타락한 세상은 주님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마음들이 강팍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영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왕 대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화 형태 속의 버릇처럼 교회 와서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현실이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에 복종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내 스스로 생짜로 이러한 악한 현실 속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라면 우리는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사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신실하고 영적인 건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고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공동체성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도 그냥 무조건 눈에 보기에 좋다, 사람들이 여기 괜찮다 그런다, 그렇게 해서 보내면서는 안 되고,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자녀들과 함께 깊은 고민을 해서 과연 우리 자녀가 갈 그곳에 그들을 지켜줄 만한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프라이어티를 두지 않으면 자녀들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만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이 없는 환경에서도 혼자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은 보나마나 환상입니다. 제가 선교사님들 중에서도요, 참 제 마음으로 이분은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참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몇 년 전에 중국에 가서 거의 같은 시기에 서안을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북경을 한번 갔습니다. 우리 실제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라서 이게 또 설교가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고 제가 말씀드려요. 서안에 갔을 때 그 서안의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 굉장히 거기는 좀 눌림을 당하는 그러한 환경이라 그래요. 서안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서안에 가면 우리 장하준 선교사님이나 그 안에는 실제적으로 학교에 이미 정식으로 엠플로이가 돼 있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은 쫓겨나올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고민 같은 것은 없어요. 사실은 정착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위에 같이 신앙을 북돋아줄 공동체가 없어요. 중국인 교회를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지만 거기서 정말 흡족한 서로의 어카운터빌리티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사실은 떠나오면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요, 진짜 우리 서안에 계시는 선교사님, 우리 파송 선교사님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혹시라도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반면에 북경에 오니까 그렇게 따뜻하고 포근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는 한 20여 선교사 가정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를.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모여서 붙들어주고. 그러니까 송 박사님도 지난주에도 봤지만 너무 은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건 아니에요. 혼자 오지에 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에 그만한 영적인 환경이 조성돼 있었다는 것도 굉장한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도해 드려야 되지만 사실 북경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요. 언제 비자가 엑스파일 될지 모르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그들의 신분이 노출되면 큰일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여다봤을 때 영적으로는 훨씬 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우리를 붙들어줄 게 없어요. 교회 공동체 외에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우리 곁에 서줄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켜나가야 돼요. 어떻게? 깨끗하고 견고하고 영적이고 파워풀하게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를.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분이 혹시라도 비즈니스를 선택할 때도 이거 하면 분명히 교회 생활 내가 제대로 못하고 하고 싶은 성경 공부도 다 미스해야 되고 결국 교회 주일 지키는, 예배 지키는 것마저도 내가 제대로 못하지만 일단 돈은 벌어서 그래도 좀 안정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도 사람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되던가요? 잘 안 되죠. 내가 신앙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 너무 중요해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치명적인 문제들을 진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옵니다. 오늘 이 시간 날이 굳고 막 정말 교통 대란이 오늘 너무 가슴 아파요. 76번에 40대가 파일럿 돼가지고 좀 전에 뉴스 보니까 3명이 생명을 잃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런 상황에서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는 것도 마음이 걱정되고 사실 그런 마음이.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가 아니면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 좀 고달프다 할지라도 내가 이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성령의 은혜 속에 잠기지 않으면 내 일주일 어떻게 살지? 이게 바른 고민이에요. 이게 바르다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 여러분 영적으로 이미 냉소적인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깊이 성찰하면서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정말 주님 앞에 마음 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 혼자 신앙이 아니군요. 믿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결정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 스스로 자만하고 내 스스로 고집스럽다고 하지만 결국 내가 있는 환경, 내가 생각하는 이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지금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것이군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이 이 사회 미디어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러한 오피니언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것이 심각한 수준까지 가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야 되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굉장히 냉소적이고 비웃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지금 얼굴이 그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적으로는 무지하고 강팍한 동료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수준들 맞춰가다면 결국은 내가 신앙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아니던가요? 여러분, 믿음을 나눌 수 있는 형제자매 그러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